매주 감사들 우리 금요일 오전성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또 화면에도 말씀이 띄워질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통해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보다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가 사는 길이다, 감사가 사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왜 감사를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지만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고백을 이 시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을 찬양해라. 바꿔 말하면은 너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촉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술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전 인격을 총동원해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원받은 은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감사는 말이죠, 내 상황이나 내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좀 좋아지고 조건 좀 나아지면은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나 조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갑자기 문제를 들이닥쳐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떨 때는 또 힘겹게 살다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나 조건은 얼마든지 변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형편은 변화될지라도 나 위에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공도 꼭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자. 가진 것 없어도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2살 때
군대를 갔습니다.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군대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살에 군대를 갔어요. 좀 늦게 갔습니다. 4월 달에 머리를 팍 깎고 이제 저기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고 하죠. 그 지금 없어졌거든요. 친구 둘하고 이제 같이 군대를 갔어요. 갔더니 그날 동시에 입대하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저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 건장한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 모이는데 또 가족들과 여자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중대장님이 앞에서 몇 마디 연설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자, 오늘 입대하신 장병들은 다 모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들은 갑자기 아들을 막 얼싸안고 울기를 시작하고 여자친구들은 막 땅바닥에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제일 먼저 고무신을 거꾸로 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그때 여자친구도 없었고 엄마도 안 오셔서 차라리 잘 됐다. 물론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이제 터덜 걸어 들어가는데 코너를 딱 돌자마자 시커먼 그 철모를 눌러 쓴 교관하고 종교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막 너무 막 충격을 받아서 막 그때부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6주간의 이제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대를 갔습니다. 자대를 갔더니 너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군대 내무실에 시어머니가 50명 있는 거예요. 50명이 나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괴롭혀보려고 막 두 눈을 막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고참들이 50명이, 시어머니가 50명이 있는 내무실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지? 물론 군대가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 운영이나 사정상 어떨 때는 참으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정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도 교회 못 간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등병이 주일날마다 종교행사 집합 이러거든요. 종교행사라고 합니다.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알아서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막 제 관등 서면 이병 구일진 교회 가겠습니다. 소리 들거든요. 그러면은 보내줍니다. 근데 눈빛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무실에 제일 막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가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한 번은 몇 번 교회를 이제 주일날마다 교회를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한 번은 교회 갔다가 복귀를 했는데 막사 앞에 전 그 중대원들이 다 집합을 해가지고 사열횡대로 집합을 해서 어깨동무한 채로 일찍 사관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이거를 막 한 1시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뒤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막 교회 왔다고 이제 늦게 와서 이제 합류를 하니까 고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당 일찍 사관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전 병력을 집합시켜가지고 주일날 그 막 힘든 일을 막 시킨 겁니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막 고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쳐 가니까 좋냐고 막 가는 거지 뭘 또 쳐 가는 거야. 교회를 가면 뭐 좋냐고 그래야지 뭘 또 쳐 가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쳐 가니까 좋냐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갈 사람 해서 또 손들고 갔지요. 너무 막 힘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목사님 설교는 막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내내 막 울면서 막 눈물로 그냥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부대원들도 별로 안 왔어요. 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와서 이제 한 주간 이제 또 기도했죠. 그날 저녁에 이제 밤에 경계 근무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용기도 없어서 저는 담벼락을 넘을 용기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 무섭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저는 용기도 없고 몇 장도 없어서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쯤인가 새벽에 우리 부대에 이제 군종병들이 있었는데 새벽에 이제 예배는 없는데 기도하러 가는 우리 군종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깨워달라. 마침 그날 제가 근무를 초저녁에 일찍 쓰고 끝나서 새벽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어서 새벽에 깨워달라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다 자빠져 잘 때 가니까 그거는 뭐라 안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 30분 밖에 안 되지만은 가서 막 기도하고 돌아왔지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좀 열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되면은 군대가
이제 정신교육이라고 합니다. 국가안보교육을 하거든요. 아침에 다 앉혀놓고 이제 다 졸기는 하지만은 안보교육을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미군과 연합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걸 맨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날 교육이 다 끝날 때쯤에 우리 중대장님이 다 집합을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부여단장님이 지휘서신을 각 예하부대에 하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불러 다 집합을 시킨 거예요. 부여단장님이라고 하면 제가 있는 부대가 여단이거든요. 여단, 포병 여단이었거든요. 병력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여단장님은 별 하나고 부여단장님은 대령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진급을 놓쳐가지고 이제 동기들은 이제 별 2개를 달 만큼 아주 이제 군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지휘 서신이라고 해서 각 예하부대에 이제 전달 사항을 이제 공지를 했는데 뭐라고 그때 이제 중대장님이 뭐라고 읽어주냐면은 각 여단 내 모든 대대의 1, 2등병들은 주일날 종교행사를 반드시 보장하라. 이렇게 여단 지휘 서신을 내려보낸 겁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우리 부여단장님이 제가 그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배 드린 그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양반이 하필 그날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군종병한테 왜 이렇게 병력들이 예배를 안 드리러 오느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부대 사정이 안 좋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지휘서신을 내려보내가지고 전 여단 내의 모든 예하부대 병력들은 1, 2등병들은 다 주일날 이 종교활동을 보장하라는 이 지휘서신을 내려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고참들이 1, 2등병들은 다 교회 가라고 막 등 떠밀려서 교회를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짝대기 하나 2등병이거든요. 여러분 부여단장님 대령이면은 여러분 대령이 전투모를 딱 쏘고 가면은 그 계급장이 막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저다 큰 2등병은 쳐다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높은 분인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대령이라는 계급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참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제 군대 생활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참으로 교회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여전히 고참들은 핍박을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고 괴롭혔지만은 참으로 진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 믿어지고 감격스러우니까 참으로 힘겨운 군생활을 하면서도 제 안에 막 감사가 있으니까 군생활 참으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내 안에서 샘솟는 듯한 평강 가운데 군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짝대기가 하나였던 게 이제 하나 더 쌓여서 2개가 되고 하나 더 쌓여서 3개가 되고 하나 더 쌓여서 이제 4개가 되고 꽉 찼습니다. 이제 병장이 돼서 병장이 되니까 이제 뭐 다 제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2등병 때 그 한두 번 새벽 예배 갈 때는 그 군종병 고참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저도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겨우 부탁을 해서 그래 그럼 너도 가자고 해서 제가 참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갔거든요. 병장 때는 제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 갔냐면은 제 병장이니까 여러분 병장은 내무실에서 왕입니다. 왕.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침번한테 제일 첫 번째 근무자한테 나 새벽 예배 가니까 4시 반에 깨워줘라고 말하면은 그 현황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의진 병장 4시 반 기상 새벽 예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근무자가 그 두 번째 근무자, 두 번째 근무자가 세 번째 근무자, 세 번째 근무자가 네 번째 근무자. 제가 새벽 예배 이제 갈 때 시간에 근무하는 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냐면은 와가지고 제 누워 있으면은 제 귓가에 와가지고 구의진 병장님 새벽 예배 가셔야 됩니다. 흔들지도 못해요. 병장 몸에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들. 근데 큰 소리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진 병장님 새벽 예배 가셔야 합니다. 흔들어 깨우면 되는데 그냥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래 새벽 예배 알았어 일어날게. 그래서 일어나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막 뿌듯한지 모릅니다. 네가 깨워줘서 내가 새벽 예배 가는구나. 근데 이렇게 군생활도 이제 병장 돼서 할 만하게 되었고
신앙생활도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새벽 예배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졸병들이 와서 깨워줘가지고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모든 조건들이, 상황과 조건들이 다 좋도록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고 너무나 만족할 만큼 군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이루어졌는데 제 안에 잃어버린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참으로 제가 군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병장 때였습니다. 아유, 이놈의 군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간부들은 나를 괴롭히는 거고 왜 이렇게 군생활 짜증만 나냐. 아유, 짜증난다. 지금 제 입에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가 짜증난다. 군생활 힘들다. 참으로 빨리 제대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이렇게 마음이 병들고 참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될 때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인정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밤에 잠 잘 자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시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교구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성도가 이 담에 이 결석이라고 하죠. 결석, 요로 결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전화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분 뵐 때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결석이라는 게 딱 생기니까, 여러분 결석이라는 게 생기면은 저도 이제 안 아파서 모르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참으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만큼 고통스러운 게 이 결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참으로 생으로 여자가 출산할 만큼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니까 꼼짝도 못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앓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정말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편찮으신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젊고 건강한 사람이 이 신장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기능이 뭐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신장에서 이제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걸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람이 나중에 크게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3번씩 막 투석을 하는데 얼굴은 막 시커멓지. 아직도 살 날은 많은데 일주일에 2번씩 병원 가가지고 몇 시간씩 투석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거든요. 여러분들, 밥 먹으면 화장실에 잘 가서 마음껏 소대배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3일 예배, 금요철의 예배, 주일 2부 예배, 4부 예배, 지금까지 진행됐던 성회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죠. 그 당연한 건 줄 알았죠.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해도,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해도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막 절박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할 때 그냥 의뢰의 기도는 하죠. 주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기관에서 기도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당연히 순서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목사님을 해서 기도는 당연히 하셨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정말로 마음 쏟아서 기도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주신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타락이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은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 번 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작년 한 이맘때쯤 여기서 이제 청년성회를 할 때 여기서 그 강찬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콘서트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제가 그 찬양을 그때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중년 우리 아줌마 집사님들이, 이 권사님들 아줌마 집사님들이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불러봐도 괜찮겠지요? 예,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뭐든지 찬양하자고 하면은 다 준비가 돼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절대 음감이고, 특별히 목사님은 음정이 너무나 독특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음정을 잡아도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주가 나오고 가사가 뜨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참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실하게 이 찬양, 우리 1절 한번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진실하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감사하면 살 수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바꿔 말하면은 원망하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살지만은 원망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망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영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들었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다는 것은 이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앞에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여러분 재앙들이 쏟아졌는데 애굽 사람들은 쑥대밭이 되었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한 명도 그들이 해를 받지 않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더위 때문에 고생할 그들에게 시원함을 허락해 주셨고, 밤에는 어둡고 차가우니까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의 앞길을 밝히시고 추운 그들에게 참으로 온 따뜻한 온기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만나, 반석을 쳐서 나는 물, 이거 전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이들이 망하게 된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에게 주시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삽시간에 잊어버리기 쉽지만은 원망 불평 불만하는 마음은 말이죠, 이게 참으로 삽시간에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나가지 않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서 내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원망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장정만 60만 명, 성인 여자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120만 명 정도 되겠죠. 120만 명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채 하룻밤 지나기 전에 120만 명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야기, 구역 예배 때, 기관 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다, 어떠니 저러니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금방 전염돼가지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갔더니 거기가 너무나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우리 전쟁하면 죽게 됐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식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처자식들까지 이렇게 전쟁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냐. 그들이 원망 불평 불만하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상했던 나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의 불평불만하는 얘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모세야 왜 우리 여기 데려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들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고 말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너희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의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신앙이 나를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를 잠식하고 내 영혼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원망 불평 불만하게 만드는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불신앙이 나를 잠식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참으로 특히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험담하지요. 그러면은 험담하는 그 험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서 참으로 내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 사람 그대로 내 말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 불만을 다 끌어내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평, 불만 많이 합니까? 어디 가서 남편, 신랑 욕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내 형도 많이 보시고. 그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참으로 원망하는 얘기, 불평, 불만한 얘기 다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만 남고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싫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 불만했는데 그들이 원망 불평 불만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원망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하면은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짜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히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여러분 속에 자꾸만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고 결국은 진짜 지옥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원수가 궤계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 불만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날마다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내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으로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있던 기관인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소록도라는 섬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 있냐면은 전라남도 고흥군 끝자락에 녹동읍에서 다리를 건너면은 거기 소록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왜 소록도라고 하냐면은 작을 소자에 사슴 녹자, 그 섬이 사슴처럼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고 합니다. 그 섬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그 한센병 환자라고 하죠. 문둥병 환자들,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한센병이 발발하지 않지만은 과거에 이 병을 투병하면서 참으로 이 후유증 때문에 몸을 앓고 이제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그 섬에 살아갑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그 섬김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소록도를 쫙 소개를 해주시는데 얼굴만 딱 보면은 금방 저분은 한센병을 앓았구나라고 금방 압니다. 왜냐면 이 문둥병, 한센병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피부가 곪고 썩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면은 실명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몸이 이제 감각도 없고 썩기 시작하면서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손가락도 다 틀어지게 되고 얼굴도 많이 망가집니다. 이 병마가 확 핥히고 가기 때문에 얼굴이 망가집니다. 그 장로님이 소록도를 쭉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손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손이 요렇게 생겼어요. 안 굽어집니다. 마이크를 요렇게 들고서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학생들하고 제가 앉아있는데, 저는 이 소록도라는 섬에 와서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 섬에 오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섬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에 왔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문둥병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숨겼는데 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버림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온몸은 고름 때문에 참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좌절되고 낙심하겠습니다. 흘러 떠내려오듯이 도착한 곳이 소록도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그 섬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환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거기 와가지고 비록 내가 한센병에 걸려서 가족에게도 버림당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버림당하고 세상에게도 버림당하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지만은 나는 예수님 한 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고백을 제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 다 없어도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 댁에 갔더니 이 얼굴이 너무나 많이 망가지셔가지고 여기 아랫입술 이만큼 입술하고 여기 턱에 있는 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랫니가 그냥 다 보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발음도 부정확하고 침이 계속 흐릅니다. 닦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참으로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 이하로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 손목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손은 이 손가락 4개가 없고 그나마로도 엄지손가락 절반 반토막이 남아가지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요양병원 같은 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사시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편한 몸에 의수를 끼고서 거기 새벽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 3시 5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되면 어르신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 많은 것 아닙니까? 가진 것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뒤에 표 같은 연수막을 달아놨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표 같은 연수막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딱 4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정신, 천국생활, 기도능력, 사랑신천. 순교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참으로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외국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 가진 것 많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자. 예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참으로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사랑받던 아들이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이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되어 버렸으니, 여러분 고대 시대의 노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참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게 참으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짧은 시간에 70명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겠지만은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군요. 나중에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려고 치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세월 흘러가고 시간 지나고 나서 과거에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세월 흘러가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지금 내가 당하는 현재의 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최후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남편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기가 막힌 상정과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참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도무지 나는 감사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여러분을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여러분을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회개를 부를 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참으로 마음 힘들었지만은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인정을 받고 또 노예지만은 참으로 총기가 있고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다 그랬거든요. 잘생긴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일도 잘하고 보니까 빠릿빠릿하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가 말이죠. 보디발의 이 요셉이라는 이 젊은 총각이 너무 막 탐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이 시위 대장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궁으로 이제 출근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죠.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비록 아줌마였겠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지금 보톡스는 못 맞았겠지만은 얼마나 피부 관리 열심히 해서 좋은 거 먹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도 참 이 아줌마겠지만은 아리따워 보였겠습니까? 그때 요셉에게 참으로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참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 인생 완전히 이제 다 망한 것 같고 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말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인생 와장창 다
이제 깨진 엎질러진 물과 같고 다 박살난 유리그릇과 같은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실패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쏟아진 물과 같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고 깨어진 유리그릇과 같이 다시는 모아다가 붙일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큰 잘못과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죠.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가 확 들어와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유부녀인 줄 알고 데려와가지고 왕이니까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여러분 간음을 한 겁니다. 이게 위계에 의한 여러분 강간입니다. 강간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이제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아를 어떻게든 잘 구슬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 교사,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혔지만은 남을 통해서 우리아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합리화한 것 같지만은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숨기려고 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참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돌이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사항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품고 있는 죄악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기도해서 참으로 죄의 유혹을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원수를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죄에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그가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를 다윗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망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목숨 걸고 눈물로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치 않냐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하나님의 쏟아질 진노를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죽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아들, 제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부끄럽게 출산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니까요. 밧세바를 억지로 끌어다가 강간을 한 다음에 남의 남편을 죽이고 뺏어온 여자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 어찌 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택하셔다가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오실 길,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족보가 쭉 기록되는데, 그 족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읽는 사람들 전부 다 알 것 아닙니까? 아 그렇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강제로 그 여자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나쁜 놈이지.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기록해서 끼워 넣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깨지고 망가지겠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는 실패하여도 나는 너의 실패까지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시고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다윗이 목숨 걸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실패하고 망가지고 깨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내 인생 참으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더 크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 말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죄인이고 본질이 지옥 갈 자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지옥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와장창 깨져버린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흔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자식이 아니었던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진짜 아들이 딱 한 분이 계셨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태어날 때부터 실패하고 지옥 가기로 결정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만일에 여러분, 너의 자식, 옆집에 있는 이웃집 자식이 지금 아파서 병들어서 지금 심장이 꺼져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연찮게 보니까 우리 집 아들 심장이 이게 검사를 해봤더니 딱 맞아서 예를 드리는 겁니다. 심장을 꺼내서, 우리 집 아들 심장을 꺼내서 옆집 아들에게 가슴에 그 심장을 달아주면은 그 아들이 살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그 일에 선뜻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송명원 목사님이라고. 권총으로 자기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그를 양자 삼아가지고 집에서 키웁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양자를 삼은 거지, 참으로 아들이 살아있고 원수가 살아있는데 아들을 죽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이거 할 수 없는, 만일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신다라고 한다면은, 제 심장을 꺼내다가 너네 집 아들 살린다고 한다면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지금 제 심장을 왜 꺼내려고 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 그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짓는 일에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막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예수님이 절규하듯이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투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로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고 그 아들은 진짜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가리셨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리셨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임금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분리되거나 나누어진 적이 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관계였던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큰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당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아들이 버림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고통했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영광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버림당했던 우리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그 아들이 버림당하고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할 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마태복음 27장 45절인가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캄캄함이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12시, 난 12시, 이제 30분 지나면 12시인데 난 12시 정오에 캄캄함이 임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어두움이 뒤덮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버림당해서 절규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덮어놓고 고개를 돌렸다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를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야야야 가만 내둬봐라. 엘리 엘리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하는 거 한번 보자. 자기 위에서 피 흘려 죽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참으로 인간들이 죄인 놈의 주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볼 때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만하자. 이제 인간들은 다 없애버리고 너 이제 내려와라 라고 할 법도 한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덮어두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결국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된 운명,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와장창 깨지고 실패한 인생,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둘수록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옥 갈 우리 예수 피로 구원 받았는데 이걸 당연한 것을 여기니까 신앙생활 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교회 못 다니겠다, 오늘 예배 안 간다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나 충성 안 한다고, 나 구역 예배 안 간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 무섭게 타락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여러분 하나 지옥에 데려가려고 갖가지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를 도둑질해가지고 이 원수가 폐기를 부립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그 기도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구하는 것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서 원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 꽉 막힌 앞길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너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은 염려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염려 너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도 내 기도와 함께 동시에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응답은 반드시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불면증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정신질환도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지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서 앞길을 대로같이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편지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갑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가로막은 거예요. 바울이 고집이 굉장히 센데 그래도 가려고 했더니 또다시 가로막아서 억지로 질질질 끌려오듯이 빌립보 지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달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건달 같은 자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관가에 고발을 해서 실컷 매를 두드려 맞은 다음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날 밝으면은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죽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을 때, 밤에 이제 풀려나게 했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죄수가 도망가면은 죄수에게 부과된 그 죄가 간수가 대신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이 사형수이기 때문에 사형수 놓치면은 어차피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몸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만신창이가 됐고, 이제 날 밝으면은 이제 그 다음날 끌려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나 여기 안 오려고 하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이라도 열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매를 먹고 여기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원망 불평불만도 한데, 근데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더라. 깊은 밤에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꿔 말하면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했더니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묶였던 것이 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악한 원수는 결박을 풀어버리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지옥과 악한 원수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수들의 가족까지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을 했더니 저절로 풀려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 참으로 원망하거나 혹시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참으로 예수 못 믿도록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 뿐만 아니라 불신자 가족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의 저주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마음 쏟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가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때 기도의 응답도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습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예전에 우리 금요철에 찬양 때도 우리 찬양을 했었고 지난 3부 예배 때도 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험악한 십자가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거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러내린 그 보혈이 강물되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보혈의 피의 공로 안에 우리도 뛰어들어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하게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눈을 감고 진실하게 오늘 내 안에 예수 피가 강물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그 피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깨끗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예수 뒤의 공로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